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제 그의 열심은 얼마나 컸냐면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신학 공부, 오늘날 말하면 신학 공부죠.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때는 마치 모든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문과 자기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 그 당시에 예수 당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당언들을 보면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했던 것들, 자기네들이 학문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체가 그들은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지는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바울로서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맞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런 단체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보면은 그냥 그냥 어떤 출신도 없고 어떤 전통도 없고 갖춘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수행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하고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면 충분히 이해도 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해서 회심을 하죠. 어떻게 그럼 회심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라고 그 한마디에 당신 누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거야. 너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겉으로 알고 싶어 했던 그 예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끔 너 보기에는 미쳤어? 그냥 강에 나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날뛰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도무지 네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은 무엇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 한마디 할 때에 이 베드로 역시도 왜 지금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그냥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평생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자존심마저도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 그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눈으로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근데 그분이 뭐길래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참배가 굴리고 평생을 어부 배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했던 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속였던 이가 누구보다도 이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왜? 당신이라는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 역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죄인 중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알면 알수록 도리어 그분의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너 오는 배를 그물 던지. 아니 지금 내가 다 하고 왔는데 또다시 나가라. 그렇지만 가니까는 뭐요? 그냥 만선이 되고 이웃 배까지 불러서 막 채우는. 그러면 도대체 그 고기 떼가 어디 있다가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어디 숨었다가 왔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렀느냐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뭘 해놓았다? 애정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번 다녀서 수년간 다녀가지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한 번 나가지고 구원받게끔 하시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모았었다? 불렀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항상 봐봐요. 나이가 들었어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무슨 고백이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바울의 고백. 신명기 7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그러니까 누가 택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끔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전도지를 준다 할지라도요, 똑같은 전도지를 준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똑같은 용지를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용지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짧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복이야. 자기 복이요. 어떤 사람은 또 진짜 전도하는 전도인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아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무엇 때문에? 맹세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지 몰라요.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자, 봐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다는 정도로,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러고 하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셔야지만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줘야지만이 내가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느냐,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명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나의 명령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명령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1장 26절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합시다. 예?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릇이 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명하잖아요. 주는 그릇이 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릇이 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또 생각도 안 났어. 그런데 그래서 수제자인 것 같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툭 던졌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누군가가 툭 던져서 했는데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나 시모나 내가 복 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시몬을 뭐요? 복 받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말들. 그러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말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니요.
봐봐요. 이 시몬 역시, 베드로 역시도 주는 그릇이 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주의 영이 내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자동으로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쁜 말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귀찮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 있잖아. 지나가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어저께? 예, 어저께 저희도 아침에 간단하게 밥이 아니라 간단하게 뭘 먹냐, 빵 같은 걸 이제 먹어요. 근데 이제 식빵을 먹는데, 식빵 중에서도 저희들이 먹는 빵은 쌀로 만든 식빵이 있어요. 근데 쌀로 만든 식빵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 나한테 목사님 시간 되시면 어디에 가서 그 식빵 하나만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하,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시간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 아내가 심부름했던 식빵 하나 사다 줘야지. 그냥 부탁해요가 아니고 그냥 그 얘기할 때 그런 마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소리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 곡성에서 캠프를 할 때에 그냥 내 친구 목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냥 성령이 이 목사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뒹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한 친구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는, 우리는 안 만나고 빈둥빈둥 누워서 그냥 아버지 했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네 아버지 나도 좀 만나게 해주고 막 옆에서 그런 감격도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앞으로 듬뿍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달라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목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냥 작은 목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끔, 그쪽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모태부터 불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봐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울을 가르쳤어. 바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일, 그냥 교회 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뭐가 기다리고 결박도 기다리고 있고 환란도 기다리고 협박도 어려움도 기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나는 올라간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속에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는 뭐요? 사명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 땅에서 끝나서 이 땅에서 해피 엔딩을 끝나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겪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있다면 기어이 여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놓지 마시고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